성경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인하여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돕는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저희는 활을 가지며 좌우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살도 바라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두목은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니 기브아 사람 스마아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웻의 아들 여시엘과 벨렛과 또 브라가와 아나도 사람 예후와 기브온 사람 곧 30인 중에 용사요 30인의 두목된 이스마야며 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데라 사람 요사밧과 엘루세와 여리못과 부아랴와 스마랴와 하룹 사람 스바랴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아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부암이며 그돌 사람 여로함의 아들 요알레와 스바다더라. 갓 사람 중에서 거친 땅 견고한 곳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두목은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댜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여섯째는 아떼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난이요 아홉째는 엘사밧이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이 가짜 손이 군대 장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100인을 관할하고 그 큰 자는 1000인을 관할하더니 정월에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로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견고한 곳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저희에게 일러 가로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와 연합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붙이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열조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때에 성신이 30인의 두목 아마스에게 감동하시니 가로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하리니 원컨대 평강하소서. 당신도 평강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강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드디어 접대하여 세워 군대 장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저가 그 주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다윗이 시글락에서 갈 때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후와 실르데니 다 므낫세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적당을 쳤으니 저희는 다 큰 용사요 군대 장관이 됨이었더라.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싸움을 예비한 군대 장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아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저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예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족장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한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 족속의 장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좇으나 그 중에서 나아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본족 속에 유명한 큰 용사가 28,000명이요. 므낫세 반지파 중에 농명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을 삼으려 하는 자가 18,000명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저희는 그 모든 형제를 관할하는 자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군기를 가지고 항우를 정제히 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0,000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장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함께한 자가 37,000명이요.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8,600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0,000명이요. 요단 저편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모든 군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0,000명이었더라. 이 모든 군사가 항우를 정제히 하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으로 온 이스라엘 왕을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일심으로 다윗으로 왕을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 형제가 이미 식물을 예비하였음이며 또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식물을 나귀와 약대와 노새와 소에 무수히 실어왔으니 곧 과자와 무화과병과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스라엘 가운데 희락이 있음이었더라. 역대상 12장은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기까지 그의 곁에 모여든 사람들의 면면을 보여줍니다. 이 본문은 장소의 이동을 따라 전개됩니다. 시글락, 광야, 그리고 헤브론이라는 세 장소에서 등장하는 인물들과 사건은 점점 더 분명해지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연합해가는 공동체의 모습을 그려냅니다. 가장 먼저 시글락에서는 사울 가문의 사람들, 곧 베냐민 지파 출신들이 다윗에게로 모입니다. 그들은 사울의 친척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된 지도자임을 알아보고 그의 곁에 섭니다. 이들의 결단은 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들을 반역자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본 이들로 묘사합니다. 그 다음 장면은 광야에서 그려집니다. 갓지파의 용사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들은 외형적으로는 뛰어난 전투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자의 얼굴 같고 산에서 달리는 암사슴처럼 민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과 유다 자손 가운데서 요새로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돕기 위해 평화롭게 온 것이라면 내 마음이 너희와 하나가 될 것이다. 이 대화는 하나님 앞에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언약의 순간입니다. 우두머리인 아마새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과 함께 하겠고 당신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평안히 당신과 함께 할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신앙 공동체 고백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장면에선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다윗에게 합류합니다. 이들은 본래 사울을 따르던 자들이었지만 전쟁에 나가면서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시는지를 분별하고 다윗에게 돌아옵니다. 이때 성경은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사 큰 군대가 되게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결국 다윗의 곁에는 점점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 수는 점점 커져 마치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형상을 이룹니다.
이후 본문은 각 지파별로 다윗을 지지한 사람들의 수를 자세히 기록합니다. 어떤 지파는 5천 명, 어떤 지파는 3만 명이 넘는 병사를 보냈고 또 어떤 지파는 적은 수이지만 의미 있는 자들을 파견합니다. 이 가운데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사갈 지파입니다. 그들의 수는 200에 불과했지만 때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힘이 아니라 지혜와 분별력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반드시 많은 수의 사람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소수라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장면에선 헤브론에서 모든 지파의 대표들이 한마음이 되어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들은 모두 진심으로 다윗을 따르고 있었고 그날의 기름 부음은 단지 다윗 한 사람을 위한 영광이 아니라 온 공동체의 기쁨이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기름 부음은 왕 한 사람을 위한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가 된 공동체가 함께 누리는 축제였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 모든 과정을 세심하게 기록하면서 과거에 이름 없는 사람들을 신중하게 호명합니다. 시글락에서 시작된 여정은 헤브론의 잔치로 마무리됩니다. 다윗 곁에 모였던 이들은 각기 다른 지파, 다른 지역, 다른 배경을 가졌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그 뜻에 응답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가진 미덕을 보여줍니다. 분별력과 자발적인 헌신, 그리고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오늘의 신앙 공동체에도 사회에도 절실히 필요한 자질입니다. 다수가 따르기에 좇는 것이 아니라 옳기에 따르고 강요되어서가 아니라 기꺼이 참여하며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이 땅에 있는 이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분별의 눈과 헌신의 마음, 그리고 함께 걸어갈 용기를 오늘 제게 허락하소서. 아멘. 지금까지 묵상에 함께하는 교회 홍정한 목사, 내레이션 성경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